네, 들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부실한 이해, 부실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부실한 교회가 되어 갑니다. 아, 우영 형제도 오셨군요. 죄송해요. 저기 이제 전사님, 그죠? 우영 형제라 자꾸 불러서 반우영 전사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실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실한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왜 자꾸 힘이 없냐? 인원수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교회가 길을 잃은 교회인데 뭐 괜히 처음부터 길을 잃은 게 아니고 면죄부, 도대체 신앙의 면죄부 같은 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선 뭐 사제 그룹이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은 교황이나 이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자 막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결국 중세교회가 그런 지경에 이르르게 길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이고, 종교개혁은 그 길을 다시 성경으로 돌이키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작업들도 교회가 부실해지고 있다, 직분의식이 희미해지고 있다, 교회는 점점 부실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뭐 조그만 외풍이 불면 그냥 훌떡 넘어가고, 조그만 내부의 미풍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닌 그런 부실해져 있는 모습.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참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직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이 가톨릭은요, 성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사제는 성직입니다. 나머지는 부제라고 해서 성직을 돕는 자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개념에서 거룩한 직분은 사제밖에 없어요. 평신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어떤 개념으로 직분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종교 개혁자들, 여기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루터는 모든 직분을 말씀 사역자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분은 필요 없고 다 말씀 사역자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말씀 사역자. 근데 이것도 약간 직분에 대한 이해가, 루터는 교수였지만은 루터는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이끌어가던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뭐 글 쓰고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약간 균형 감각에 있어서 뭐 요즘 같으면 뭐 야고보서 필요 없다든지, 이제 그런 자신이 발견했던 이신칭의 어떤 그 교리에 이제 그 말씀으로 지켜가는 일에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균형 잡히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조금 균형을 잡은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 이렇게 이제 부르는 신학자가 이제 그 균형을 좀, 성경적인 균형을 좀 잡았는데, 루터는 직분을 전부 말씀 사역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교회가 처음에는 말씀 사역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교회 그룹에. 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도 그룹 외에는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무슨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집사 그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 혹은 사도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개념적으로 성직, 뭐 사제만 필요하고 성직만 있으면 된다, 그런 개념도 맞고, 루터처럼 그냥 전부 복음 전하는 말씀 사역자만 직분으로 필요하지 뭐 교회에 무슨 다른 직분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균형 잡히지 못한 과도기적인 그런 생각이죠. 퀘이커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퀘이커 들어보신 적 있죠? 이 퀘이커 교도들은 직분을 다 무시했어요.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직분을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른바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 다 형제 자매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고 다 주 안에서 거듭난 주의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갖는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다 뭐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나 이 직분 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 모두가 성례를 다 집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적인 어떠한 직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러면 예전에 가톨릭적인 개념에서 성직, 그 목사님은 뭐 성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 직분론은 이제 장로교의 교회 직분론입니다만은 장로나 집사는요 평신도 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의 직분론은 성직자 목사님만 거룩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님과 집사도 거룩한 직분인 거예요. 다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세워지는 그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죠? 이러한 직분으로 세워진 것을 좀 기억하고 왜 우리가 지금 목사가 필요하고 왜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한가? 우리 대표적으로 그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균형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뭐 목사 그룹만 거룩하다든지 뭐 평신도 그룹은 전혀 거룩하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직분을 또 무시하거나 왜 그 요즘에 저희 교회도 매주일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은밀히 왔다 가시는 분들이 쪽지를 집어넣고 가요. 신천지로 오시라고. 지금 한기총이 무너지고 있지 않냐고. 빨리 우리 단체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계속 목사 그룹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왜 장로님이 필요합니까? 왜 집사?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자의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러한 교회의 전통과 이런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이 장로교 안에 목사와 장로와 이 집사의 이러한 직분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직분이 막 남발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 피택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 분을 세웠는데 더 많이 세우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직분을 막 남발할 때 문제는 뭐냐면 직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 교육인데 오시지 않은 분들은 뭡니까? 내가 직분을 맡은 직분자인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재직회가 열리는데 누가 재직회에 참여한지를 몰라요. 재직이 누굽니까? 직분을 제자가 뭐냐면 여러라는 뜻입니다. 재직이면 뭐죠?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모임이 재직회예요. 근데 재직회 때 끝나자 축도와 함께 훅 나가요. 나는 교회에 아무런 직분 의식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참 이 직분들이 너무 집사 많고 너무 많으니까 이 소명 의식과 헌신도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목사 임명을 할 때요, 담임 목사 임명식을 할 때 요즘에는 위임지가 있는 갈 곳이 사역지가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 부목사님 임명이에요. 근데 요즘 부목사님들은 또 결혼을 안 해도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대형 교회 전도사님들은 막 소리쳐주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어디 작은 교회 전도사님들은 오는 사람도 없어. 가족 두세 명 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좀 의식, 직분에 대한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차라리 담임 목사로 갈 때 목사 임명이 되는 그래서 임지가 있고 뭐 30명이면 어떻고 50명 어떻습니까? 임지가 정해진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조금 더 사명 의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집사님 매년 임명하는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도 내가 집사라는 아주 뜨거운 그런 감동이 있는 분이 집사를 하는 것과 권사를 하는 것과 장로를 하는 것과
내가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누구도 다 받는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뭐 계층적으로 그냥 오래 있으면 집사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받는 집사랑 다른 거죠. 내가 의미를 바로 알고, 아 주님이 이런 일들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구나. 의미 속에서 발견한 직분으로 그렇게 임명이 될 때 참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참 요즘에 이 소명과 헌신이 없는 그냥 누구나 받는 집사 직분, 그 집사는 뭐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의 직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분명히 뭘 맡기신 그 일로서의 직분 의식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와 연결된 직분이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이따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은 이 성례와 좀 연관되어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직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4장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의 개념을 조금 제가 좀 확증을 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서의 개념은 아니고 여기선 목사가 준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뭐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직분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불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교회 봉사하는, 요즘에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은 참 봉사의 개념에 있어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데 우리가 주신 그 직분들을 봉사하는 일에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받들어서 정말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또 그 앞부분을 좀 얘기 드렸는데, 목사는 이제 더 이상 사도, 더 이상 선지자 혹은 이런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들은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목사와 교사, 이게 이제 중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bread and butter라는 거는 뭐냐면 빵과 버터가 아니고 버터 바른 빵입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불과 연기라고 얘기하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 불이 막 붙어 있는 연기,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중처법이. 그러니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도 목사와 교사인데 교사의 어떤 직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목사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말씀의 봉사자요, 성례의 봉사자로 주요한 일이 그거라는 거지, 뭐 신방은 안 해도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뭐 대부분 목회자들이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 혹은 뭐 신방하는 사람, 교회 행정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본 개념은 목사는 말씀을 가리키고 성례의 봉사로 부르신 바 된, 그것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한 교회의 그 직분의 개념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지난 시간에 장로 이야기하면서 다스리는 자 개념을 좀 얘기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의 회원들을 돌볼 것, 장로님들은 이렇게 신방 일들을 그냥 목사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회원들을, 성도의 대표로서 회원들을 돌보시고, 여기 이제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이 교회에서 장로님끼리 하시는 얘기랑 장로님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랑 다르대요. 장로님이 이제 교회 당회나 이렇게 모이시면 목사님 앞에서 아멘 이렇게 하시지만은 뒤로 가서 선배 장로님하고 후배 장로님 이렇게 모이시면 이렇게 주로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한대요. 저 목사를 잘 견제해야 돼.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말 잘 들으라고 하지만 잘 견제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제명에
사는 거야. 그렇게 후배 장로님들한테 주로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막 목사님한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있어서 차등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함부로 장로에게 할 수 없고 장로도 목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서. 근데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은 제일 높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지금 일반적인 개념이 목사, 장로, 그다음 안수 집사인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은 자리 보세요. 지금 다 이게 순서대로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순서라니까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앉아 계시냐? 순서라니까요. 그거 아니시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이게 순서라니까요, 진짜.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왜 거기 앉아 계시냐 그런 거예요. 좀 장로님이 뒤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앉는 자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 안에 진짜 개념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제일 높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는 목사 거고, 그죠? 교회 마음대로 목사가 하는 거고, 그거 성경적인 개념 절대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의 봉사자요, 성례의 봉사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시도록 하는 자이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성도의 대표인 장로님과 함께하여서 성례를 잘 봉사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일 뿐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저는 그만큼 일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집사의 일들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집사가 왜 나왔죠?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일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말씀 전하는 사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사도들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모이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공동생활을 할 때 자기 재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데 사도행전 6장 이하에 보면 가난한 사람 중에 파당이 생기는데 헬라파 과부하고 유대인파 과부 중에 이 이방인 계열 과부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봉사하는 일까지 다 하는 것들이 너무 일이 많고 그래서 이 사도들 말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사역자들 되겠죠. 목사나 사역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 그룹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하도록 하자. 이게 집사의 탄생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기본적으로 그냥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말씀드리는 어감들이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뭐 아무 일이나 하는 그냥 낮은 수준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닌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집사는 특별히 여러분 스데반이 뭐였죠? 직책이 집사였습니다. 굉장한 영성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자들은 아주 뛰어난 영성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랑의 영이 충만한 자들, 말씀이 뛰어나. 여러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했던 설교 보시죠. 그 설교자보다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영성을 가진 분들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잘 공적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은 일들이 집사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정말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한 뭐 회개의 업무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교회 외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집사 그룹을 부르셨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디도서 1장 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직분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라는 단어는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니저입니다. 청지기는 매니저예요. 이게 주인이 일을 맡겨놓고 간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놓고 나중에는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나 잘했나.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감당할 것을 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디도서 1장 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우리가 충성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직분자의 자격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그리고 바로 헌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감독과 집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직분자의 자격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꼭 이 구절을 다루게 되는데, 이 감독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희 교단에는 없는데 감리교회는 있어요. 감독, 목사들을 이제 다스리는, 이제 감독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연회, 감리교는 연회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상위 계층을 다스리는 분을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이걸 좀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감독은 교회 지도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감독,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사모할 것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선한 일.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젊은 사역자였죠.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바울이 돌아오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남겨놓은 젊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 젊은 사역자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직분을 잘 세워서 견고히, 특별히 외부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잘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 이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너 그 에베소 교회를 돕고 섬길 때 이 사람들을 세워야 돼. 사람들을 견고히 세워야 돼. 그 사람들은 특별히 앞에서 다스리는 자의 자격은 이래야 돼라는 것이 이제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 2020년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이 정말 외부적인 정말 선한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교회를 향하여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 아내가 요즘에 이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자꾸 저에게 권하는 찬양인데, 본 회퍼라는 이제 신학자의 이 선한 능력으로는 찬양 요즘에 많이들 부르시거든요. 이 본 회퍼는 독일이 이 나치의 이 그 이제 폭정들을 독일 신학계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뭐 괜히 거기에, 그리고 오히려 그걸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보네퍼는 그게 미친 운전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러한 지도자면 그들을 향하여서 반대하는 것도 기독교 정신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자기 친구들은 그 본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보네퍼는 본국에 기어코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틀러한테 죽음을 당해요. 3주 후에는 히틀러가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뛰어난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요 이런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교회 안에서도 신망이 두터워야 되겠지만은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이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첫 번째 자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때 우리 이제 우리 피택 장로님이신 우리 이병희 집사님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막 이제 시작하고 계세요. 3월 달에는 이제 장로고시를 볼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검증으로 시험으로 이분을 뽑았지만은 계속 이분이 책망할 것이 없는가 자꾸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일꾼들도 자꾸 이렇게 들여다 보셔야 돼. 이분이 이래서 세워진 정말 사람이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검증도 안 되고 그냥 때 되니까 아무나 해라 이렇게 해서
된다면 직분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감독의 교회를 다스리는 자의 자격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제와 근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앞에 선 지도자는요,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꼭 얘기 드립니다. 조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막 싸움이 막 났는데 가갖고 막, 그래서 저쪽 남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하도 성도가 말을 안 들어갖고 화딱지가 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발로 차기를 확 날라 차버렸대. 그리고 사과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다. 발로 확 차버리고 그렇게 또 사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안 돼. 절제하고 근신해야지. 이 앞에선 지도자가 그렇게 화난다고 그냥 날라차게 해버리면 여기 날라차게 안 받을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성도 중에 목사한테 날라차게 하고 싶은 분도 있잖아요. 이해됩니다. 얼마나 목사 뵈기 싫어요. 이해됩니다만은 절제하고 근신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잘 분별하셔서. 이게 특별히 요즘의 교회가 이 분쟁 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런 분이 앞에 있으면 막 불같이 막 문제가 막 불같이 막 타오를 때 그분만 나오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독, 교회의 직분자로 설 이 감독의 역할에서 절제 근신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환대하고 또한 말씀을 잘 가리키는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멀리할 것은 술을, 이제 술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술 안 먹는 거, 술 먹어라 안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 그죠? 세상의 술이 아닌 어떤 술에 붙잡힌 자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취한 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구타 나왔죠. 앞에 구타를 하거나 다투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저도 참 연약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화딱지가 많이 나면 나타내지 못할 뿐이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직분자,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정말 구별된 자로.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얼마나 시험 드는지 아시죠? 직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서지 않으면 얼마나 교회가 시험 드는지 아시죠? 잘 보고 세우셔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 서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 잘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집사는요, 해석적으로 보면 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봉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도행전 6장과 이 자비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일들, 그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정말 구제할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교회 안에 참 그 어느 교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권사님들의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냥 사랑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많고 사랑이 너무.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가서 일을 하면 어떤 권사님 와서 너무 오랜만에 이제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와갖고 그분이 이제 은혜 받은 건 이제 돈 이렇게 집어주는 거였대. 이제 일꾼으로 가셨거든요. 운전하시는 분으로. 근데 어떤 권사님 지나가면서 아유 너무 수고 많아요. 손 딱 집어주면서 몇만 원 주고 가신 게 너무 감동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면 저기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이 교회 너무 사랑이 많구나.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는 주로 돈이 아니고 뭐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싸주시잖아요. 그죠? 탁 주어주면서 이거 가서 맛있게 드세요. 그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집사의 봉사하는 자의 이런 아름다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집사가 돈을 다루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재정부에 집사님까지 안 들어오시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집사님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다루는 일을, 왜냐하면 전체가
교회 다스린 자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나누기 시작한 게 성경적으로 집사의 어원이기 때문에 돈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정직과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마지막으로 앞부분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이 집사님도 갈등 해결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 집사의 자격으로 합당하지 않나.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10분 남았네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할 수 있다 외치시고 두 번째 주제 10분 안에 마칠 줄 믿고 믿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또 잘 마치겠죠.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 나오면 벌써 일어나잖아요. 벌써 그죠? 헌금 얘기 나오면 일어나요. 듣기 어색하죠. 왜 그럴까요? 헌금 얘기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앞에서는 헌금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성도들은 그거 듣기 싫다. 저는 솔직히 헌금 이야기를 되도록 안 하는 그러한 입장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 돈의 힘을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이제 돈의 힘 뭐 아무리 이제 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직장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채무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채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바로 나가죠. 그죠? 뭐 말 하나 마나. 그죠? 돈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돈이라는 건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에게 물을 것인가. 뭐 당연히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만 돈도 필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주님 분명히 두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헌금에 대한 이 부정적인 특별히 이 돈의 엄청난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헌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또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11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11조 근원이 어디입니까? 물어보시면 뭐 구약에 11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구절 중에 어느 구절에서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구약만 얘기했던 11조를 왜 교회는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렸던 이 정신 뭐 그것들은 이제 구약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같이 써야 되는 레위 그룹들을 이제 같이 구제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친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신약에서는요 이거 강조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은 뭐 너희 꼭 내가 돌아올 때 11조 낸 거를 꼭 체크하겠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재정부가 별로 기분 나빠하실 말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11조는요 오늘 이 성경의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 청년에게 뭘 요구하셨죠? 뭐 요구하셨죠? 하나님 말씀 너 지키고 있냐라는 것들을 물을 때 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뭘 요구하셨죠? 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나갔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제자라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의 11조의 정신 혹은 헌금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은 11조 구약에서는 그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특별히 강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열의 열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를 내놓는 것이 참 어려운 분이 있는 거 잘 압니다만은 열의 열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한 기업인이 10분의 7을 헌금을 한답니다. 근데 이 기업인은 10분의 3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연봉이 엄청나서 그러니까 매월 받는 금액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뭐 이러니까 10분의 3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서 10분의 7을 헌금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울 때가 많고 너무 요거 써야 되는데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은 일정 부분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헌금의 정신을 좀 기억할 것은 이것을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특별히 공동체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고 좋은 일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특별히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 부분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한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라고 하면 지금의 저 이제 헬라 쪽이 되겠죠. 헬라 쪽에 있던 교회들이 모여서 어느 교회를 위해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요. 근데 마게도냐의 교회도 오늘 말씀해 보면 환란이 많고 시련이 많고 그들도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 이 연보라는 개념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헌금 안 그러고 연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원 개념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쌀도 막 모아서 이렇게 드리고 막 그랬는데 어찌 됐든 주로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먹고 그게 별로 맛은 없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십실반 모은 거 맛은 없어도 그 정신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런 개념인데 이 마게도냐의 이 가난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정신. 이게 헌금의 가장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헌금이다. 이제 어떤 교회는 절기 헌금을 줄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헌금 명목이 많다고 그걸 줄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너무 뭐 많은 헌금들을 하는 것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또 정리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좀 인정하고 이것들이 잘 사용되는 한에서 이것들을 주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정신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좀 헌금하는 특별히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에는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헌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 주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그 빠듯해 갖고 못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다음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헌금은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후, 헌금은 자유롭게래. 우후,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자유롭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특별히 헌금 이제 이름 이제 내신 분들 이름을 이제 쭉 보는데, 우리도 이제 직분자들이 헌금을 내신 걸 보긴 봅니다. 이분은 이걸 했으니까 이런 직분이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헌금은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해야지, 그 안 하는 그 사람 그 책 잡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헌금 명단에 지금 누가 내고 있구나 검색하지 마세요. 그냥 주의 은혜로 맡기세요. 이분은 아직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빠듯해지는 상황이, 오늘 요번 달에 내가 휴가를 갔어. 저 태평양에 가서 비행기표를 사고 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돈이 모자라. 그리고 11조를 못 드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참 예수노를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합당한가를 꼭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 자유를 내 원하는 대로 막 쓰다 보니까 없어서, 이거는 또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좀 기억하고 드리되, 좀 자유롭게 드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 여전도에 정말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때때로는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의 정신은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늘 자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분량대로. 누구도 많이 냈다 적게 냈다 얘기할 수 없어요.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이 더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요즘에 많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도 교회 유지를 위해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헌금 내는 것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회 가면 연말에 각 기관에서 예산을 타내느라고 난리 법석이 벌어집니다. 그 예산 타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 유지죠. 그 기관 회식, 그 기관 여러 그거 타내느라고 막 난리 더 받겠다고. 교회 유지라는 측면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아닌가. 헌금이, 주님의 귀한 헌금이 교회 유지를 위해 너무 과다하게 쓰여지는 것 아닌가. 저희도 이 부분이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유지에 너무 과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이 사역자의 사례비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하기가 참 어려운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역자의 사례비가 너무 적어도요 사역에 집중을 못합니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헌금이 부족하니까, 사례비가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례비를 줄이면 사역에 집중을 못해요. 저기 전사님도 계시지만 투잡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투잡을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 저 목사님한테 참 힘든가 보다 저런 얘기까지 하나. 오늘도 내려오는데 한 분이 저의 손을 딱 잡고 힘드시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힘들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례비가 적어서 사례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례비가 너무 많아갖고 사례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힘들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우리 재직들 아닙니까? 교회 리더들이니까 좀 잘 잡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역을 저는 관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저희 이제 사역자를 쓰는 일에 있어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두 분을 이제 맥시멈이 두 분이신데 두 분 정도는 써야 되는 상황인데 만만치 않아요. 두 분 모시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례비의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사용할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이 사역비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구제와 선교의 일에 너무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고쳐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가 끊겼어요. 그걸 저도 봤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려우면 선교비를 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운 목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제하고 또한 주님 원하시는 선교의 지출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줄이면 차라리 교회 벽돌을 떼서 그걸 팔아서 선교하는 게 낫지. 그냥 내부적인 일들에 그냥 인테리어 하느라고 난리고 그냥 교회 그냥 싹 바꿔서 예쁘게 멋진 데서 예배드리면 더 예배가 잘 되나요?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이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커튼가 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계획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1년에 한 올해 내가 씀씀이가 좀 줄었어요. 그러면 헌금을 주일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되겠다. 11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나의 삶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거나 곤두박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지금 이만큼 주일 헌금하고 이만큼 11조를 했는데 올해는 이게 좀 어렵겠다. 그러면 자유롭게 줄이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유 안에서 또 조금 더 주님 앞에 드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 정신, 이것이 성경에 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의 정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도 이제 비용이 사례비가 모자르고 하면 제가 드려야 될 헌금 조절합니다. 성도들이 뭐라 얘기하실지 몰라도 그냥 폼 목사는 이만큼 뭐 장로는 그런 폼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의 처음 정신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주님께서 이 헌금의 이것들을 다 부어 주신 것들을 좀 기억하고 우리 이제 신년 감사헌금에 우리 은장로님이 제가 너무 큰 돈을 얘기해 저 11조 이만큼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반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아멘. 그래서 이걸 고백을 해야 되나 11조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막 고백을 하셨는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서의 헌금,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우시지 않았죠? 우리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우리 셀리더 장께서 우리 셀리더에게 잘 알려주셔서 꼭 정리해서 우리 셀리더들 혹은 셀리더 장한테 좀 적어주시는 분 한 장 정도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 한 장, 이번 시간에 들었던 거 한 장 이렇게 해서 내주시면 그래도 못 오셨지만 이렇게 배우셨구나, 교육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할 테니까 못 오신 분들에게 꼭 좀 전해주시고 우리 이제 좀 부족하지만은 다음에는 또 좋은 강사를 모시든지 해서 그렇게 재직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굳건히 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재직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특별히 올해 새롭게 재직으로 서시는 분들 정말 바른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직분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굉장히 좀 난해한 이야기들입니다만은 헌금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직분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부분이고 또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에 의거한 헌금의 정신, 말씀에 의거한 직분의 정신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바른 정신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정말 건강한 직분자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직분자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시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잠시 직분자 교육을 나눴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부실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바로 알고 교회에 정말 바른 직분자로 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들을 인정하며 주께 돌려드리는 귀한 헌금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동서중앙교회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